안녕하세요. 김청수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은 매일 성경 본문인 시편 15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합니까? 대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닥쳤을 때,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쓸 당시 다윗은 인생 최고의 정점에 올라 있었습니다. 오랜 도망자 생활을 벗어나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정복해 새 수도로 삼았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보내준 최고급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왕궁도 지었습니다. 주변국들의 사신들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기 바빴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안정되고 형통했던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우리는 1절을 읽으며 다윗의 의도를 오해하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다윗이 물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구원의 조건을 다윗이 물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가 진실로 궁금했던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증거가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또는 증거가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것이 궁금했을까요? 먼저 우리가 다윗의 질문을 통해 그의 특별한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엿보게 됩니다. 이 땅의 왕들은 대부분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권력을 영원히 유지할까? 어떻게 찬란하고 거대한 궁전을 짓고 금은보화를 가득 채울까? 이것이 이 땅에 속한 왕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중심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지속적인 권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이런 자신의 가치관과 소원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평생에 단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관념적인 교리가 하나 아니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신을 일으키고 불안 속에서 단잠을 자게 하며 거대한 유혹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게 만들었던 실제적인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에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지만 혹시 나도 모르게 이 백향목 궁궐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내 마음이 주님의 임재가 아니라 성공에 취한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과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기준 앞에 자신을 점검하고 다그치며 자신의 영혼을 다시 세우기 원했던 것입니다. 가장 완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거울 앞에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기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다윗이 가졌던 이 고민, 이 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혹시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제법 평안하고 안정을 찾았다는 이유로 예배와 기도는 형식적으로 변하고 주님과 깊은 사귐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의 선명한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그 거울에 비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렸다면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과 3절을 읽어드립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가까이 지내는 자들의 특징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우리의 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언어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죠? 이웃을 비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들은 이웃을 깎아내리려고 꾸며낸 말, 거짓말, 과장된 말을 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강력한 증거로 어떤 기도나 헌금, 화려한 예배나 선교 같은 것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언어를 꼽아 이것이야말로 나와 가깝게 지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신앙은 주일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신앙은 월요일에 증명되어야 됩니다. 꽉 막힌 출근길 위에서 증명되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자녀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증명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배 횟수나 기도 시간이 아니라 왜 언어를 통해 신앙을 판단하실까요? 그 이유는 행동은 감출 수 있지만 말은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편해도 악수하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다릅니다. 말은 영원히 재채기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숨길 수 없는 것이 말입니다. 때문에 말은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이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엑스레이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는 말에 의해서 증명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득한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넘쳐 흐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물컵에 물이 너무 많으면 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흘러 넘치는 것이 곧 말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말을 바꾸기 원한다면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단순히 말을 연습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일로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비방하고 험담을 즐기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장면이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세리를 험담하고 멸시하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도 함께 나와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기도 중에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며 세리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웃을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입니까?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이웃을 낮춤으로 깎아내림으로 자신의 우월함,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험담하고 깎아내리기 위해 거짓과 과장을 일삼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우리 자신의 부족한 의로움, 부족한 정체성, 부족한 자녀의식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비난하는 말, 타인에 관해 과장하는 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꽉 붙잡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평가하던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정체성, 완벽한 자녀의식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그렇게 될 때에 이웃을 깎아내려 자신을 더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려는 모든 욕구는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 타인을 향해 부정적인 말,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 기대가 가득한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백성, 하나님과 뜨거운 사귐과 교제가 있는 백성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세상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면 그가 비록 하나님을 물시하는 망령된 자일지라도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산다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멸시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혐오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아무리 우러러보는 존재여도 그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화려한 말을 참고하거나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과 주장과 설득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진심으로 높이고 존경하고 존대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가 따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과 다른 것을 보고요, 다른 선택을 하며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든든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런 든든한 임재가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누구를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내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정, 독특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버리고 세상에 함몰되어 특별함을 다 잃어버린 그런 기준과 결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려면 먼저 와서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망대를 세우기 전에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계산하는 건축가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에 찾아올 어려움과 대가를 미리 각오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는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충돌할 때 당장은 이해받지 못하고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결정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고 외로운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한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줄넘기 학원을 다닌다는 것입니다. 곧잘 따라하고 실력이 좋으니 원장님이 아이에게 선수반에 들어올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는 것이에요. 재능을 인정받아 기뻤지만 한 가지 조건이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훈련이 있는데 그것도 나와야 하고 일요일, 주일에는 대회가 있기 때문에 좀 참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이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좀 주저없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내 재능을 알아봐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야. 하지만
우리 집에는 타협할 수 없는 약속이 있단다. 주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야. 단 하루 그것을 지켜야 되는 날이야. 아쉽지만 선수반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부모의 사랑을 모든 것을 용납하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넉넉함으로만 생각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원하는 것, 자녀의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다 열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용기 또한 분명한 사랑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교제하다 보면 이들이 기독교 자체는 싫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들이 진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어떤 사람들 아니면 부모의 진짜 신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시험이 닥치면 예배를 미루고 수련회보다 학원을 선택하고 하나님보다 성적을 걱정한다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성공이구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아픈 이야기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결정,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주변 엄마들이나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미련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비록 당장은 기회를 거절하는 부모의 선택이 미련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사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 5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이런 특별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보호를 받습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그들은 불법적인 일에 넘어가거나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당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성경에서 금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가뭄이나 질병으로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서 생존을 위해 돈을 빌려야 하는 극빈층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이웃의 절박함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행위를 율법은 금지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성경은 뇌물을 강하게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법정이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뇌물을 통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다면 결국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약자가 그 피해를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혹 앞에서, 이런 이득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함께 죄를 짓지 않고 허탄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돈과 이득의 강력한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은 대단한 부자와 권력자는 되지 못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 존경받는 인생, 잘 살았다라고 말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변에서 그런 자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목사의 자녀로 살았지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선을 선택하는 자녀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유혹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모의 약한 모습, 잘못된 행동을 따르는 자녀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희생이고 손해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더 큰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선택과 내 결정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정말 배우라고 말하고 싶은 결정, 그런 행동을 나는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정점에서 너무나 두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화려한 왕궁에 살면서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지를 점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대답에 대해 구체적인 두 가지의 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려는 욕구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러러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기준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세상 눈엔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그들은 존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선한 것을 바꾸지 않고 이자를 탐하지 않고 뇌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기준 앞에 이 아침 한번 서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렸다라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을 놓쳐버렸다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다라고, 바쁘게 사느라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렸다라고 하나님께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이 아침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터로 나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두 자리에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말을 얹고 싶은 순간,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부딪히는 손해를 감수하는 순간, 우리가 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야말로 예배당이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있는 예배, 진짜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에 뵙겠습니다.